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그를 따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을 주는 존재는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아이는 좋든 싫든 부모를 점점 닮아갑니다. 대개는 아빠 같은 아들, 엄마 같은 딸이 되는 것이지요. 어려서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싫어했지만 또 성장하면서 내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닮았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를 무척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도 누구 목사님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내 아이가 나를 닮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큰일 날 일이죠.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의 자녀가 나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겁나지는 않으십니까? 부부가 대화할 때 자녀들이 잘하는 것은 다 나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배우자를 닮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옥신각신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가 나를 닮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실에 항상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목적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참 바쁘게 삽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것 때문에 저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허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밟았을 때 미국이 어떤가 그리고 탐방으로 왔을 때 그 뉴욕 맨하탄 근처에서 그로서리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프레시한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놓기 위해서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쯤 하면 돈을 참 많이 버시긴 하시는데 한 3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한다.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저에게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에게도 참 이런 애환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허망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혜가 없는 것이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감각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평소에 구분해 놓고 계신 분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잘 대처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허둥지둥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좌충수를 두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볏짚을 등에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지혜 있는 삶이 가능할까? 진정한 방향 감각을 찾고 살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방인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수치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대책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집단 속에 집단 체면에 걸려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랬다고 잡아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오히려 죄 지은 것을 마치 남이 해보지 않은 모험을 한 것인 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용감하다고 긍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잘못된 습관, 잘못, 관행 그것을 마치 지혜인 양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못되고 엉터리 같은 부모입니까? 자식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무감각하게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나도 내 자녀도 정말 닮아야 할 만한 분을 닮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늦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부르심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예수님 닮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로 성장되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 한 분이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만 한 분이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닮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닮는 사람들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닮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좀 잘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좀 의미 있게 살고 좀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변이 온갖 것들로 막 뒤엉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배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 섬김, 희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나도 담고 내 가족도 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죄의 사슬로부터 사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 장성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인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광석이 왔어요. 자, 이런 첫 인사. 또 그 다음 인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한 인사하고 뒤에서 하는 인사하고 어떤 인사가 적합한 인사일까요? 차이를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사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 가운데 순종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보라 해서 말씀을 봤더니 주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하라 해서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이 체험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축복받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욱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야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꼭 애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요즘 꼭 애 같아요. 자, 이게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흉보는 것일까요? 약간은 애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대개는 흉을 보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해 나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른같이 행동하고 있는가? 그냥 보면 다 알죠.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특징을 보면 집중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산만해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끈기가 없습니다. 변덕도 있습니다. 툭하면 자신의 것을 위하여 싸웁니다. 물론 아이들이 또 화해도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떤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미성숙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좀 의젓하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의젓하게 성숙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1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할렐루야. 예, 성숙한 어른이 되면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다보게 됩니다.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장하면서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장하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참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러한 순간에 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감싸주신 분들의 보호와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생전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가운데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사무칩니까? 보고 싶어서 그리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다시 뵐 수 있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사랑으로 무럭무럭 무르익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간직하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나의 장점과 단점, 남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 동하는 대로 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책 펴놓고 나 혼자 예수님 믿어도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 요즘은 인터넷이든지 방송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예수님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삶,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교제, 이것이 빠진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즉 참된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점점 떨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방송 채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내 머리만 가득 채워서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남을 평가하는 자가 됩니다. 대개는 사람 만나고 혼자 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과 부닥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부터 잃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명을 맡으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잘못된 것도 옳다 여길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옳은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습니다. 욕심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습관, 옛날에 하던 말, 생각, 행동, 이런 것들 다 벗어던지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습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옛날에 하던 것 싫어지셔야 돼요. 옛날에 좋다고 하던 것 그거 계속 좋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옛날에 좋던 것이 안 좋아지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미세한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옛날 것도 다 좋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좋고, 24절의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을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과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 그것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해야죠.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바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바로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자, 내일부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되지 않겠죠? 부닥치는 시험의 요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주님, 나는 능력 없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맨날 슬퍼하다가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쁘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 앞에 설 때는 다 근사해 보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로 돌아갔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사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 기쁨, 만족, 이것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목마름을 더해줍니다. 거기에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마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나아지셨는데 왜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시고 주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내가 채웠던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진정한 변화와 행복이 내게도 있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다 보는 우리의 자녀도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고 행복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모든 망가진 가족의 관계도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게 힘 주세요.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있는 나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금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칭해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한 고민이 내게 있습니다. 말 못할 짐이 내게 있습니다. 말 못할 부담이 내게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해 나가며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